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영국의 역사가이며 또 정치학자였던 E.S.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 후로 갈라집니다. 기원전을 BC라고 불러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기원후를 AD라고 라틴 말을 썼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는 박항서 감독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베트남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발조차 디밀 수 없는 약체로 평가되었고 스스로 우리는 체력이나 기술이나 왜 저게 지금 갑자기 뜨죠? 지금 시간이 아닌데 나랑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잘 띄우셨어. 잘 띄우셨어요. 박항서 신드롬,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에서 선풍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1년, 길어도 4년을 못 넘겨요. 외국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 어렵고 성적을 못 내니까 자꾸 경질되고 바뀝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갖고 아주 베트남 축구를 아주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진을 띄웠냐면은 박항서 감독은 머리가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 키도 작아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데쿠라 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그 다리도 좀 안짱다리 굽었고 머리카락이 없고 대머리고 잘생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는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 60에 감독으로 부임한다니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불러주는 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오늘이 2019년 9월 29일입니다. 2년 전에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2년 전에 9월 19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로 계약한 날이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해 보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2년 전에 2017년 9월 29일이에요. 가서 이제 그 베트남에 박항서 매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팔린 건강 음료가 뭐예요? 박항서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하고 박항서를 잘 구분 못해. 그래서 박항서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제국 잘 지었다 생각하는데 요새 저하고 좀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자도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서 내 이름에 국자를 넣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거스 히딩크 감독하고 그 박항서 감독의 팀이 붙었어요.
그게 뭐 베트남하고 중국이 붙어서 어디가 이겼어요? 관심이 없군요. 오직 성경만. 축구에 관심이 없고 2대0으로 박항서 감독 베트남 팀이 이겼어요. 사제지간의 대결 17년 만에. 왜 17년 만이라고 했냐면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가 박항서였어요. 혹시 우리나라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막 이렇게 축구를 넣으면 막 감독하고 끌어안을 때 옆에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 작은 사람. 그분이 박항서예요. 수석 코치였는데 이제 17년 만에 사제 대결. 그런데 베트남이 이겼어요. 베트남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이 넘어요. 그 1억 인구가 14억을 넘긴 중국을 이겼으니까 히딩크 지금 경질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지 하여튼 경질되고 박항서는 완전히 매직을 일으키고 신들음을 일으켜요. 경남 산청 출신이 그래도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거스 히딩크를 결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이 본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그 박항서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는 선수들하고 마치 격의 없이 같이 형님처럼 잘 이끌었다. 앞장서 잘 이끌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어떻게 섬겼는가 19절에 잘 드러납니다. 19절에 잘 드러나는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섬기다가 영어로 서번트라고 부르는데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바울의 목회의 중심이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 오래 참는 인내의 목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섬기는 리더십의 세 가지 중심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군림하려는 그런 리더십은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히딩크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항서의 리더십은 설번트, 선수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다독여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쌀딩크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히딩크인데 월남에 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월남쌀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월남쌀 안 드셨으면 잘 살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안남미를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안남미가 월남쌀이에요. 길쭉하고 풀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집에서 안남미를 지어서 밥을 하면은 제가 잘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쌀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 겸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국어 선생은 뭐라고? 너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은 너의 분수를 알라. 미술 선생은 너의 꼬라지를 알라. 지리 선생은 너의 자리를 알라. 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자신을 알면 겸손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고백이에요. 성자일수록 참여록을 쓰고 죄 많은 사람일수록 자서전을 써서 자기를 자꾸 미화시켜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솔직하게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고 살인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라 부름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일생을 바쳤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결혼 안 했을까?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에베소 사역 3년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거기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항서 감독이 그 매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일반 보도에는 안 나왔어요.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의 매직은 그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출발했다. 그분은 선수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부인이 최 권사고 본인은 안수 집사예요. 시합이 있기 2-3시간 전에는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승했을 때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빵빠레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그 부부가 늘 암송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독은 뛰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얼마나 선수들을 응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겠어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동일하지만 죽는 후의 위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똑같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죽는 거는 똑같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달라요. 한 사람은 영생의 길, 한 사람은 영벌의 길. 쉽게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굳이 이렇게 화창한 날에 여러분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틈을 노리고 있어요. 사탄의 영어 이름 가운데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아블로스는 사이를 가르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사이에 갈라내는, 부부 사이를 갈라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냅니다.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갈라냅니다. 틈을 노려서 갈라내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스티븐 옥포드는 크리스찬 리더십은 젖은 눈, 끓은 무릎, 깨진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자,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숙제를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12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우두머리냐, 그 싸움이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한테 청탁하면, 인사청탁,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정 우의장의 자리는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시기해서 또 12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의 리더십이. 굴림하고 억압하는 리더십이 아니었고, 누가 더 높아지느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자리였어.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었다고. 우리 속담에 뭐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해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까? 자, 존 맥스웰이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고 영향력이다. Not position but influence. 모택동은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가 있을 때, 총이 많을 때 권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LA 폭동이 있을 때 한국인 슈퍼마켓에 강도가, 권총동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꼼짝 마! 꼼짝 말고 손 들어. 맞나요? 손 들고 꼼짝 마가 맞나요? 그럼 다시 손 들고 꼼짝 마 했어요. 다 엎드려, 손을 머리에 얹고 다 엎드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하고 주인이 다 막 벌벌 떨면서 손을 머리에 얹고 땅바닥에 엎드려요. 강도 한 사람이 들어와서 권총을 쏘면서 위협하면 다 그렇게 돼요. 자, 물어봅니다. 그 강도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는 우리가 그 강도를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십이 잘못되면 그렇게 권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그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크리스찬 리더십은 젖은 눈, 꿇은 무릎, 깨진 심장, 자기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참여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 상대방 탓이고 남 탓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리더십이 잘못될수록 백성들이 갈등하고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고 일치하는 리더십이냐 아니면 갈등하고 분열되는 리더십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기는 리더십의 첫째는 모든 겸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고 여기 이렇게 팔곡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논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겸손한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으로 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가 겸손치 못할 때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좋은 일하고 칭찬 못 받는 이유가 겸손치 못해서 그래요. 저기 논에 벼들이 익어갈 때 허수아비를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참새 일가족이 그 익어가는 벼를 먹기 위해서 새끼 참새가 가서 그냥 돌아왔어요. 아빠한테 아빠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먹었어. 야, 그거 가짜다. 가서 그냥 먹으면 돼. 아니야, 사람 모양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세히 봐라. 손에 핸드폰 없잖아. 핸드폰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허수아비야. 요즘 애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이제 허수아비도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참새를 쏘기려면은. 자, 누가 더 높으냐고 갈등할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4절하고 45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방인들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이방인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크리스찬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과거 유교 문화권에 있었어요. 유교 문화권은 어떤 겁니까? 남성 위주예요. 어린애는 저리 가라. 여성도 하대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권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남존여비예요. 남존여비 뜻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하다. 여자만 웃으시네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상위로 시대가 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 비유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요즘 다 여자들 주도로 가정 이끌어 가잖아요. 자, 유교 문화권이나 군사 문화의 잔재는요, 연공서열이에요. 짬밥수가 결정돼요. 짬밥수.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등록 순으로 일꾼을 뽑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으로 뽑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구조와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동산교회가 지교회를 많이 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따라간 분들이 헌신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지요. 가까운 교회만 해도 종교부지 땅값만 50억이 넘어요. 건축비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본교회가 모교회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건 못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돼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은사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오래 다녔다고. 혹시 또 지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신 분이면 뜨세요. 왜 강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았어. 눈을 못 감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은 눈 감는 분들이 눈을 뜨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 모빌 효과로 불러. 제가 정했어요. 모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애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 뭐 이렇게 나비 같은 게 돌아가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나 국가나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인사예요. 지금 나라가 이리 시끄러운 것도 인사 문제고, 우리 총회가 백사회 하면서도 지금 후유증이 있어요. 뭐 인사 문제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만 잘 뽑아 세우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인사해 보세요. 자,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두 가지요. 인사, 고개 숙여 인사만 잘해도 밥을 먹고 살지만은 인사를 잘하면 회사가 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부흥할 수 있어요. 인사만 잘하면. 근데 오래 다니거나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오판해 갖고 뽑아 놓으면은 교회가 힘들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고 뒤따라 헌신하는 사람이 안 생겨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일꾼으로 뽑히기 전하고 뽑혀놓고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속은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나 교회나 회사가 어렵습니다.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 백성의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못 모신다. 그거 맞죠? 당연하죠.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지도자를 세우는 건 다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밀레도 항구에서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면은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수 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이 장로님들이 참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면은 사나운 이리떼들이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장로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목사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게 좋지, 근처에 있는 것보다가는. 그래, 장로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임기가 끝나도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유언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어요. 아들, 딸을 모아놓고 내가 뭐 큰 일은 못했다, 뭐 하나님 앞에 큰 뭐 업적을 남기거나 막 크게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은 교회를 잘 보살피고 믿음 생활 잘하라. 얼마나 훌륭한 유언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입구에서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듣는데 하필이면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식당 안을 보니까 이 천국의 식당 안에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리에 앉아서 난 좀 그래도 장로니까 탕수육에다 팔보채를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달랑 짜장면 한 그릇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서운한지 불러갖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목사님은 안 보이시는데 목사님은 지금 별실에 가서 뭘 드시고 계시나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지금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갔다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유머가 생겼냐면은 이 땅에서 많이 대접받고
섬김을 받은 사람 천국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몸으로 보여줬고, 또 예수님은 누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은 순교자가 하늘의 상이 가장 크고, 전도하다 매를 맞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상이 크지,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란 것은 참 묘하다.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자가 있고 악마처럼 목회해도 지지자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일꾼을 세울 때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이나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구하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다운로드와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병도 고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다운로드가 예수님에게서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2번 하셨는데,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을 때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12 사도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심각하고 죽을 만큼, 죽고 사는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도 항존직을 뽑을 때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뽑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바울은 한 군데서 오래 목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척하는 선교사였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데를 가고.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오래 있었던 이유가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섬기는 리더십의 2번째는 눈물이었어요. 첫째는 겸손이고 2번째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이 많을까요? 엄마가 눈물이 많을까? 아빠가 눈물이 많을까요? 네, 엄마라. 그런데 요즘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는 보이는 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어요. 경상도 사람은 난중이라는 것은 나중이라고 오해하는데, 피곤해서 나중에 쓰는 게 난중일기가 아니고 전쟁 임진왜란 때 썼던 기록물이 난중일기인데,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다윗을 닮은 면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훌륭한 용사였지만은 또 시편을 73편을 기록했어요. 전사이면서 시인이었어요. 문무를 겸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묵가와 문과를 동시에 합격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한산도에서 외적을 물리쳤을 때 모함을 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가서 관복을 벗기고 고문당하고, 옛날에 고문은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사지를 비틀고 주리를 튼다 그러잖아요. 벌겋게 인두를 달궈서 지지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몸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외적을 물리칠 몸을 갖다가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계급을 다, 명예를, 군인은 명예로 먹고 사는데 명예를 다 관직을 발탈했어요. 이유는 뭐냐?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조정을 능멸했다 하고 억울하게 죄를 덮어갖고 관직을 다 박탈하고, 그러고 나서 백의 종군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장로직을 박탈하고 목사직을 박탈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겠어요? 난중일기를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치중에라도
술 먹고 치중이라도 실수로도 원망하는 투로 기록이 한 자도 없어요. 속으로 다 삭힌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이 이순신이 위대한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글로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역사가 흐른 다음엔 나의 진실을 알아줄 기록물을 써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아무 죄가 없다, 한마디도 안 해서 페이스북이 있었으면, 이순신 장군의 페이스북이 있었으면 막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울었어요. 부하 장수가 시체가 되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다른 군인들이 동료될까 봐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대요. 전쟁터는 죽음을 등에 업고 사는 곳이야. 그래놓고 숲속에 혼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게 이순신 장군의 면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소리 듣죠. 봉사하다가 오해받죠. 그럼 막 얘기하고 싶죠. 섬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잘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시리 에게 정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면했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십자가가 면제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갖고 그가 고난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특혜가 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 십자가형은 안 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형이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장시간 고통을 당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독수리가 눈을 파먹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언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천국 시민권 소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세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권이다. 나는 이 땅에 지상에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시민이 피할 수 없는 2가지, 죽음과 세금이라 그랬어요. 죽음과 세금은 우리나라에도 피하기 어렵죠. 그럼 천국 시민권은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뜻이죠? 부가가치세는 VAT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이 10분의 1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천국 시민권이면 부가가치세가 있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꾼을 세울 때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은사의 헌신이 있는가 잘 보고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골에 내 친척이 있고 시골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11조를 드린다. No, 아닙니다. 말씀 듣는 곳에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거기는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선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온전한 11조는 어디에 드린다고요? 말씀을 듣는 제단에 드려야 돼요. 그게 마땅한 복받는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김인정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좀 빨리 끝난다는 거. 다른 건 내가 다 부족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한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지난주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겸손에 먹히고 눈물에 먹히고,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보네프라는 독일의 순교자가 현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다. 그게 뭐냐? cheap grace. 그 영어로 하면 그래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중생. 여러분, 내가 거듭났고 회개했다는 뭘 보면 하냐면요, 정말 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가 진짜 회개고 천국 갈 회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가 세 가지 있다. 머리로 깨닫는 거, 머리의 회개. 가슴으로 깨닫는 거, 마음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거. 셋째, 지갑의 회개, 물질이 회개하는 거. 그렇게 해야 진짜 회개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거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필요한 시대가 돼갖고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자꾸 휴대폰만 갖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자기 성경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메모도 하고 또 깨달은 것도 있고, 자기 성경, 손때 묻은 자기 성경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자녀들한테 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늘 아끼고 읽고 막 눈물 자국도 들어있고, 그런 성경은 얼마나 값지고 보아요. 그 자녀한테 남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이가 젊으신 분은 성경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면 자기 성경을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 은혜 받았던 말씀 메모 다 적어놓고 돌아가시면 유물로 주세요. 그게 자녀한테는 값진 유물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는요 계획이 없어요. 목회 계획이 없어요. 또 계획을 세우다 하나님 바꾸면은 금방 순종하는 유연성이 있어요. 지도자가 공약을 세워놓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잡음과 어려움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면. 그러나 고집하면은 마치 뭐와 같은 도박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먹어도 고음. 웃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인데 전혀 안 해보셨네. 못 먹어도 뭐라고요? 못 먹어도 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어서 이게 좋은 이론이었고 정책이고 공약인데 해보니까 별로 유익이 없다면 바꾸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선교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한산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니까 성령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굳이 고집하면서 관철하려고 애를 쓰는데,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사 가지 말라 하면 이사 안 가고, 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했다고도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가 한 말입니다.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유럽 문명을 실은 배였다.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고 했더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문명국가가 됐을 건데 유럽이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는 그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제임스 헌트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는 인간관계 리더십으로 꼽은 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에 적용해서 큰 경영을 잘 이룬 회사가 월마트예요. 월마트를 주목하면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뿐 아니라 회사도 그래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월이다. 타월을 들고 정말로 직원들의 땀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면은 사람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시대가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군사 문화에는 카리스마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이 있으면 사람이 따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번트 리더십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 측근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측근한테일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점이 노출되잖아요. 자녀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많지 않고 사모한테 인정받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는요,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사역자 한 사람 안 뽑아도 되는구나. 또 둘이 합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잘할까. 막 개척도 성공하고 그럴 때 의외로 반대 결과 나왔어요. 더 안 돼. 왜? 사모가 신학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걸 설교라고 했느냐. 비판의 영성이 높잖아요. 뭐 신방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안 하는 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뭐 스캔들 문제로 그 사모님이 목사가 그럴 수 있네 세워지는 걸 보면서 같이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평가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가 얼마나 큰 직분, 높은 직분의 자리에 있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또 로마에다가도 편지를 보내고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보내는 서신서 끝에다 보면 항상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4절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성도였다. 그 바울의 목회에는요, 가끔 반대자,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반대자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의 몸이 100냥이면은 눈이 90냥이라고 해요. 그만큼.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바울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아주 VIP만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 손님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식사하다가 포크를 놓고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 오라고 해 불렀는데 사장은 직원을 보냈어요. 저 가서 손님 왜 저러는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불결하냐고, 이 음식에 이거 보라고 파리가 빠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청결하지 못해서 손님들 식사할 수 있나고 딱 이러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잘못하면 이제 영업이 안 될 판입니다. 소문이 나면은. 그래 직접 그 직원이 사장님 이렇게 어디 있어 보더니 딱 들어갔고 이거 까만 콩이냐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화가 나갖고 이 사람아, 내가 파리도 구분 못하고 깜장콩도 구분 못하는 줄 알아? 사장 불러와 그랬어요. 사장이 와서 죄송하다 그래. 어떤 일이냐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회사를 거느리는데 사장님 참 부럽다고. 저런 충성된 지혜로운 부하를 뒀으니 분명히
큰 파리가 빠졌는데 자기 배에다 딱 털어놓고 증거도 없어요. 이제는 먹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돼. 돈 내고 나가야 돼. 증거도 없어요. 나도 밑에 사람 많지만은 사장님 부럽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잊으십시오. 헌신적인 일꾼이 있을 때. 그래서 사장이 은퇴할 때 그 식당을 다른 많은 종업원, 레스토랑에서 종사하는 많은 종업원 제치고 그 사람한테 넘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 섬겨보면은 내가 그 교회에 같이 들어가서 일함으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럼 그 후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왜? 헌신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헌신이 필요한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느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발을 빼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는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문제인데, 끝으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땀 흘리고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80년도에 삼청교육대였어요. 삼청교육대 외출 제한, 엄청난 운동을 시켜요. 봉체조를 시켜요. 왜? 조폭들하고 깡패들 불러갖고 정신개조한다고 해요. 자, 삼청교육대하고 태능 선수촌 하루 일과 비슷해요. 엄청난 땀을 흘리고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태능 선수촌은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가 있고 금메달에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삼청교육대는 그런 거 없어요. 어찌하든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삼청교육대에 들어온 겁니까? 태능 선수촌입니까?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목표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생토록 함께 사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걸 목표로 하는가? 바울은 분명히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끝으로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요. 뒤에는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과거는 흘러갔다. 내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하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상과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9월 한 달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읽고 오늘은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수중앙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전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많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또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